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는요,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라는 그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열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이라는 것은 창조할 때 창자죠. 그리고 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거고 또 세상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 말씀의 제목 부제목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있고 또 야곱에게 대해서 나아간 자손들 요셉도 있고 12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는 세상을 열어가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심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듯한 기록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큰 의미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뭐냐면요. 즉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을 열어가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기록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을 열어가는 얘기가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그래서 창세기에는 뚜렷한 인물들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었지요. 아브라함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보였으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함께 나누게 될 야곱의 얘기가 있고 또 요셉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얘기가 창세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고 이삭과 같이 만들고 야곱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며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보면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고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겠다 했으면 이삭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받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삭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면 아브라함만 있느냐? 우리 안에 이삭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어야 하고 이삭의 모습도 있어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가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실제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도 가졌고 생명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이삭의 모습도 있고, 좀 더 이따가 얘기할 야곱은 누구냐면요, 야곱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성장한 자로 자라가는 자를 말해요. 나중에 야곱을 보면 알겠지만 그 험한 삶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험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야곱이 처음보다 얼마나 자라고 성장했는지 마지막 49장 50장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까지 우리는 나중에 나갈 거지만 오늘은 창세기 이삭의 편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1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50장의 기록이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의 얘기를 기록한 거라면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3장입니다. 창세기 50장 기록 중에 13장이 아브라함을 위한 기록이었다면 근데 이삭을 위한 기록은요, 25장 중반부부터 27장까지 2장 반이에요. 이 2장 반에 걸친 기록이 이삭에 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요셉의 기록도 중복되어 있지만 그 긴 기록을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2장 반에 걸쳐 있는 이 이삭의 기록이지만 이삭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이삭을 두고 표현하자면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이삭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실은 하고 싶어요. 너무 이삭이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서 좀 거쳤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험한 여정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을 받았던 야곱의 모습이 앞으로 더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축복받은 이삭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여김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생명의 그 약속을 주었을 때 실제로 이삭은 그 약속을 받고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이삭 첫째 시간, 그 다음에 이삭 둘째 시간으로 이삭의 다음 부분은 2번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삭의 삶이 어땠던가를 처음부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5장 11절에 있습니다. 25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부자 사이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이삭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신 후에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야. 이삭과 함께 하셨다. 이삭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이삭일지라도 여전히 이삭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참 이삭은 우리가 보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겠지 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대부분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때도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애굽 근처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바로 애굽에서 시작됐다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그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6장 1절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들어왔을 때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련이 곁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 믿은 때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을 그때도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랄이 어디냐면 여기는 부엘라 헤로이보다 더 애굽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는 가나안 근처에 있었다면 가나안 근처가 아니라 이제는 더 애굽 깊숙이 들어가는 쪽으로 한 발 더 나가서 그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산다는 그런 말들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삭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언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 속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은 애굽 땅에 더 들어가지 마라 이 말보다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에 이 세상에 산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봐도 사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별로 성경에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3절에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준다는 거였죠. 아주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믿었다는 거야? 네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써 나는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을 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딴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아브라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하나님이라면 이삭은 처음 만났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생명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래서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런 말씀을 듣고 내 땅을 떠나지 말라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삭은 세상에서 거주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안에 꼭 붙어있라. 지금까지 정말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몸으로 교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을 붙들을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땠냐면 참 흉년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말고 네가 나를 붙들라고 했는데,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알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런 것처럼 자기네 와이프, 부인이 너무 예뻐서 감히 이 사람이 내 마누라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있어서는 리브가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삭의 부인,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죠. 그러면은 안과 겉을 말한다면 겉이 이삭이라면 안은 누구? 겉사람이 이삭이라면 속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의 속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겉사람이라면 이삭의 속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이삭의 집사람, 이삭의 안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감히 내가 이렇게 말했다간 나를 죽일까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하나님이라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말을 못했지만,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맙니다. 리브가를 껴안았다는 이 말은 제가 좀 이렇게 해석한다고 여러분이 혹시 나를 뭐라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껴안았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세상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달랐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데리고 가서 동침하려고 했을 때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했지만, 이삭은요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이삭이 생각했다면 나를 죽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요, 26장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참 이상하죠. 아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걱정해서 내가 정말 내 마누라요, 내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난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우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뭐랄까, 이삭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량물로 내어 주었으라도, 세상의 사람들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이삭이 뭘 잘했길래 이렇게 복을 줄까요? 이삭이 뭘 잘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예쁜 짓을 못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떳떳이 내놓지도 못했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11절에 이어서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랄 땅, 그 땅이에요. 그랄 땅이고, 그 다음에 그 해라는 말은 어떤 해였어요?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흉년이 들었던 그 해, 우리로 말하자면 이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이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을 준 거예요? 왜 복을 준 거예요? 그냥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라는 것은 무언가를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100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많은 걸 받았다니까. 누군가를 비교했을 때 100배가 된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어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배의 축복, 농사의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잘해서 그랬건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시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시편 91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91편 말씀 중에서도 시편 91편 7절의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몇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 이게 100배의 복이에요, 여러분. 100명, 1000명이 넘어질 때 나는 꼿꼿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꼿꼿이 서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복을 주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그 해에 100배로 받은 복이에요.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복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100배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거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돈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세상은 다 넘어질지라도, 세상은 다 쓰러질지라도, 세상은 다 굶어 죽을지라도, 생명의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뭐랄까 이삭의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냥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농사에 수확물이 많았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졌을 거예요.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4절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으니까 자연히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연히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메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어둠들이 와서 내 은혜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으로 가졌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기 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정말 먹고 살 것이 많고 배부르고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을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내일까지 그 신선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늘 오늘 받았으면 또 내일 가서 내일 아침에 또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때 받았던 모든 우물이 막혀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섭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 말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라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온갖 것들이 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것들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마 이삭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17절에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어둠을 떠난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구해서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예, 이삭은 일단 그때의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은 마실 물이 있어야지 사는 거죠.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물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영적인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매일 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삭은 이제 그것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우물을 다시 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러냐 하면은요. 정말 이 우물을 파기는 팠는데 엉뚱한 우물을 판 거예요. 엉뚱한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긴 구했는데 엉뚱한 은혜를 구한 건 어떤 은혜예요? 너희가 구하느냐? 구하여도 무엇으로 구하였다고요? 정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색이에요. 에색.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팠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신나라고요. 그러니까 에색은 다툼이고 신나는 대적이에요.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내가 좀 저 사람들을 이겨봐야지.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쫓아냈으니까 두고 봐라.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누를 수 있게. 이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이 지금까지 다른 마음으로 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이제는 내가 육신의 마음이 아닌 것이라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다 이삭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주여 내가 그게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이 르호봇이었더라. 르호봇은 뭐랄까 넓은 마음, 넓혀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우물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구했더니 22절 뒷부분을 보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고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아, 요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럴 때 이삭의 위치는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창경을 참 많이 읽었겠지만 이 부엘세바의 주석에 보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가 우물은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에요. 그 생명의 물인데 맹세의 물이, 맹세의 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마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에요.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주와 동행하며 사는 자가 마시는 그 물이 부엘세바의 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영적인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이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부엘세바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24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은 부엘세바라는 어떤 지역이 있어서 내가 서울이라는 지역을 알고 서울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아무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삭이 붙인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어딘가를 내가 이사를 갔는데, 어딘가를 이사를 갔을 때 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이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으로 갔을 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또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참 예쁘구나,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 밤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삭은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은 부엘세바에 거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히 우여곡절은 많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고 어둠의 위협을 받았고, 그러다가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갔지만 내가 내 육신대로 구함으로써 내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을 겪고 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했냐고요? 내가 르호봇, 뭐죠? 아까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의 그 우물을 파고 거기서 부엘세바로 나아갔을 때 완전히 이삭은 달라진 모습이 되어서 그의 행동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곡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뭐랄까 이렇게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쫓아냈던, 너무 뭐랄까 이렇게 강해지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그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이 말은 말하자면 이삭은 자기를 미워하던 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 원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브엘세바에 살게 된 이삭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자기를 미워하던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던 자, 자기의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거 은혜를 구했고 주의 생명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삭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27절하고 30절에 보면 26장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뭐 앞에 건 읽어보나 마나예요. 뭐라고 둘이서 주고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쫓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한 사람이 되어서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참 이상하죠. 이삭에게는 그때까지도 이 우물은 있었어요. 물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날에 뭐냐면 자기를 대적하던 자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고 정말 좋게 먹여서 보내고 난 후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라는 것은 이삭 자신이에요.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 와서 알리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말은 이삭이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난 뒤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누군가에 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이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생명은 더 풍성해졌다는 얘기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33절에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 세바가 아까 말했던 부엘세바입니다. 이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이 붙인 이름이 된 거예요. 부엘세바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 우물을 먹으면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만을 내가 받으며 먹어가면서 살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이 이삭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가나안에 들어온 모습이 아니라 그랄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 있지만 그랄 땅에 거주하고 세상에 거주해요. 그러나 세상에 거주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리라. 맹세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부엘세바.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삭은 누구였던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실제로 받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오히려 애국과 구스를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지키셨고, 그리고 모든 기근 가운데서 세상 사람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더욱 부욕케 하고 풍성하게 하사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던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은 그가 생명의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먹고 살되 육신의 마음의 그 물을 아니라,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물을 먹으면서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있지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서 그 생명을 따라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자, 브엘세바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은 자 이삭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니 오직 우리는 그분만 의지합시다. 그분의 생명만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송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찬양 가사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조금만 더 빨리 합시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만 더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